창세기 47장에 가면 그 가족들과 함께 마침내 이집트에 도착한 야곱은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까지 오는데 매우 험난했다는 고백.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와 총리인 그의 아들의 주선으로 파라오를 처음 아련하는 자리였고, 어쩌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첫 인상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첫 만남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 중에 하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를 곁에서 본 사람이라면 이 같은 그의 말이 충분히 공감이 갈 것입니다. 그의 말처럼 야곱의 생애는 그 출생에서부터 결코 평범하지도 그리고 평탄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매 순간이 너무도 극적이었던 그의 삶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이 아니었나 합니다. 오랜 세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일가를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그런데 고향에 당도하기 전 그가 맞닥뜨려야 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형인 에서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외지에서 고생 끝에 나름 일가를 이루었지만 그리고 꽤 많은 재산도 모았지만 이런 것들로 덮이거나 대체되거나 해소될 수 없었던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 그 자체였습니다. 에서가 사는 곳에 거의 다다른 야곱은 먼저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립니다. 이때 에서는 400명을 끌고 야곱을 만나러 나섭니다. 이를 전해 들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창세기 32장 7절은 전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대책을 세웁니다. 우선 그가 거느리고 있는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의 일행을 공격하러 나오는 것이라면 한쪽을 치는 동안 다른 한쪽을 피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는데 이 역시 야곱답게 결코 평범하게 하지 않습니다. 염소, 양, 나귀, 소를 각각 종류대로 그리고 암수를 구분하여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어서 에서에게 전달하러 사람을 보냅니다. 굉장히 치밀한데요. 지금 형 에서의 감정이 어떤지, 이것으로 풀릴만 한지 떠보는 것이고, 만약에 첫 번째 예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나머지 뒤에 있는 예물들의 손실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의 이 같은 조치는 궁극적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금 야곱 앞에 있는 에서는 야곱이 풀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가 그에게 투사된 것일 뿐 이것은 야곱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에서가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 자신의 내면적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 나오기 전부터 에서는 야곱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에게 걸림돌이었던 것은 야곱이 가진 야심 때문이었지 에서라는 존재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품은 뜻과 그가 놓인 상황 사이의 괴리, 이것의 핵심은 그가 바로 장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를 나름 극복하려 그가 취했던 행동들을 우리들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그냥 형이 아니라 마치 높은 산의 정상과 같이 어떻게든 기어올라 깃발을 꽂고 정복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되기까지 에서는 딱히 한 게 없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야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야곱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나섰던 것은 왜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적절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이 또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딱히 그를 탓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의 종류와 야곱의 내면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실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많은 무리를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대목은 바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400명의 무리들은 그게 사절단인지 아니면 군대인지 아직 그 성격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것을 군대로 단정 짓습니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라는 표현엔 이미 에서가 지금 자신을 치러 오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사실 확인도 없이 단지 자신의 두려움을 근거로 그저 불완전하고 주관적인 자신의 감정적 편견을 가지고 사태를 파악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만일을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둘로 분산시켰고 나름 치밀하게 예물로 마음을 풀어보려고도 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외적인 문제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존재론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그라들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오해 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가 고생해서 일군 어마어마한 재산과 또 처자들과 그런 것들이 그 문제를 대체하지 못하지요. 이것은 생계의 문제가 아닌 생존, 그리고 실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오늘 본문 24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자신을 둘러싼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도울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의 유례 없는 절대 고독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막스 베버는 예정론으로 대표되는 칼빈주의 신학의 의의를 말하면서 이 절대 고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였던 영원한 지복에 대하여 인간은 고독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결론이 난 것이다.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다. 목사도 도울 수 없다. 선택된 자만이 신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례전도 도울 수 없다.
성내전은 신이 그 영광을 늘리기 위해 정하신 것이므로 엄수되어야 할 터이지만 이는 신의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저 신앙의 외적인 보조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도 도울 수 없다. 참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는 신에게 선택된 자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라는 명제에는 들어맞지만 외형상의 교회에는 신에게 거절당한 자도 속해 있으며 율법을 지키게끔 유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 속에서 구원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일 뿐이라는 이 엄중한 현실은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절대 고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절대 고독의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마지막 남은 단 하나, 인간이 지혜롭지 못해 맨 마지막에서야 찾지만 실은 가장 근본적이고 그래서 가장 먼저 찾고 구했어야 할 유일한 방법,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이건 야곱의 일방적인 승리 선언이 아닌 하나님의 패배 인정이었습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게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이것이 한갓 해프닝이 아닌 영원히 남은 의미 있는 사건임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 야곱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왠지 우리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말일 수 있지만 이 또한 우리의 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입니다. 때론 패배조차도 능동적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가능성,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총을 묘사한 것입니다. 절대 고독 가운데 있는 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당신의 패배라는 놀라운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구원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그 미래는 이미 현재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그저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앞서 절대 고독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엄습해오는 두려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외에는 희망을 둘 대상이 없습니다. 절대 고독의 상황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만 희망을 거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역설적인 자유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하여 받은 축복이란 바로 이 자유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절대 고독의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이 절대 자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유를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절대 고독의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돕지 못했듯이 절대 자유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해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된 야곱에게 이제 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에서를 만난 자리에서 하는 야곱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에서를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야곱의 말 속에서 오랫동안 그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풀리지 않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풀려버린 자의 그 자유가 느껴지십니까? 한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자와 하나님 사이의 경계를 너무도 손쉽게 허물어버리는 이 자유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얻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생명과 구원이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의 갈등, 좀 더 엄밀히 말해 에서에 투사된 야곱의 내면적 문제는 이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순간 끝난 것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에서와의 재회와 또 화해는 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순이자 귀결일 뿐입니다. 인생은 참 오묘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인생을 말하는 것이 다소 민망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삶은 참 오묘합니다. 인생의 풍요로움과 삶의 여유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세상에 재물이 많을수록 그래서 자신이 신경을 써야 할 문제가 많아질수록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로,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은 사람으로. 이런 것들이 잠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듯 보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독과 허무함,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와 삶의 온갖 즐거움을 모두 누렸던 자의 매우 충격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면 우리 각자의 소유를 다 버리고 빈털터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고 홀로 외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속세를 떠나 어디 홀로 수도원 같은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야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자유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자유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가난과 고독, 세상과의 고립 속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는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즉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떠하든 이런 것과 별개로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유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핵심은 그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부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가난 그 자체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소극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나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으며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자유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담대하라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